1938년 9월 30일에요. 독일 메넨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메넨 협약을 체결합니다.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독일의 나치 정권이 위협적으로 부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를 병합한다든지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를 이렇게 그들이 병합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러모로 힘에 겨웠었던 이 나라들이 그런 병합들을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요. 독일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영국의 총리였었던 체인벌린 총리가 그 평화협정된 증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기쁘게 사진도 찍었다라고 하고요. 영국에 있었던 수많은 영국 국민들도 환호하면서 좋아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된 평화였었죠. 결국 2년 뒤에요. 히틀러가 프랑스를 공격하면서요.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고요. 체인벌린 정권은 바로 무너지게 되고 이 협약이 거짓의 평화 이 대명사로 남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위장된 평화는요.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하고요. 진실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위장된 평안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요. 안전을 도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방법으로요.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을 만들어 갑니다. 돈이라는 울타리가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라고 하는 철조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든든한 방어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울타리, 장벽을 두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 만들어간 이 울타리는요. 결국 무너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요. 안전은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요.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와 방패막이가 되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고 또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잖아요. 내가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울타리요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인물은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직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부대 인원을 통솔하는 사람이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높은 직위를 가진 장교는 아니었었고요. 지금 우리의 군대의 편제로 생각해 보면은 하사관이나 이 중사 정도 되는 직급을 가진 사람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말단에서부터 수고해서요. 올라간 지위를 받은 사람이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로마 군대 안에서요. 잔뼈가 닳도록 살아온 사람이었었겠죠. 그런데 그가 2절에 보니까요. 그가 경건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의 군대는요. 점령군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신분이 점령지의 피지배 민족보다 더 우월했다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었겠죠.
당연히 우월의식과 특권이 있는 로마의 신분이 있었던 군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인이 피지배민족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함께 주둔하고 있었던 병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저 실패하고 패배한 민족의 신을 믿느냐라고 납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행위는 우리 로마 군인의 이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외가 무엇일까요? 신 앞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피조물된 자신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그 신을 경배하는 행위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이 로마 백부장은요, 구제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매일같이 기도하던 습관대로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이 9시라는 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은 6시를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후 한 3시쯤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잠자는 중에 꿈을 꿨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죠? 깨어있는 동안에 갑자기 호련히 임한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고넬료야라고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고넬료가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고넬료가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했었던 사람임을 이 천사가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천사가 명령을 하는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서 그를 통하여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라, 그것이 너의 부족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윤리적으로도 옳고요,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잘 사는 사람입니다.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요? 어떤 때에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보다도요, 그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교돼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렇게 부족한 모습 투성이고 실수 투성이고 죄에 넘어지는데,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데도 저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의 삶이 더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삶일까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같더라도요, 구제를 수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이 들리도록 구제를 잘 하는 사람이더라도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옳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더라도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더라도요, 우리가 잘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받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합당한 소득, 우리가 마땅히 발해야 될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우리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을지라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같은 죄에 넘어지더라도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이 고넬료에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넬료에게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요. 아직 그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을 믿는 옳은 방법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도 했어요.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그를 구원시켜 주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런 고넬료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경외하는 삶을 보고요, 이 고넬료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모를 청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또 볼까요? 7절을 보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고 고넬료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래봬도 백부장입니다. 제가 열심히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어오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제 이 종교 행위에 뭐가 더 부족합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 주님 좀 서운하네요. 제가 이렇게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날마다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유대인 가운데 한 명인 고넬료로서는 알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을 청해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또 들으라고요? 그런데 고넬료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이런 방구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화답을 합니다. 볼까요?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또 불러요. 그리고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냅니다. 자, 9절에 보니까요. 이튿날 그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요바라는 곳에 가까이 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더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는 정오가 된 거예요. 정오. 난 12시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환상 중에 유대인인 베드로가 받을 수 없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한 자리에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냥 짐승처럼 가축처럼 취급했어요. 이방인들과 한 상에 겸하여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을 뿐더러 그들과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었고요. 그 부정이 자신들한테 옮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했는데 이들이 택한 방법은 뭐냐면요. 자신들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철벽을 치는 거예요. 내가 거하는 이 공간에는 이방인 너희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 왜냐하면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니까. 그렇게 철벽을 두르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의 지도자였었던 베드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릿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지켰었던 그들의 율법의 정결법에 의하면은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인 거예요. 이 짐승을 먹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하늘에 나는 새는 먹지 말 것이요, 굽이 갈라지되 대샘김질 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먹지 말 것이요, 이걸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또 물고기 중에 비늘이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되고, 뭐 해삼, 멍게, 뭐 족발도 먹으면 안 돼요. 돼지,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곱창도 먹을 수 없어요. 삼겹살 이런 거는 절대로 먹어서 안 됩니다. 순댓국도 먹을 수 없죠. 그럼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별게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들은 울타리, 방어벽을 두르고요, 자신의 정결이라고 하는 것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말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음성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잡아먹어야 되죠. 주님, 제가 잡아먹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고넬료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저한테, 저 유대인 피지배민족한테 찾아가가지고 청해서 말씀을 드리라고요? 아, 이거 좀 섭섭한데요. 제가 이래봬도 백부장 아닙니까?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고 즉각적으로 사람을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 베드로, 어떤 반응을 보냐면, 보세요. 이 그릇이 어디로부터 내려왔죠?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거룩할까요? 부정할까요? 거룩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거룩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봤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잡아먹으라 했는데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14절에 보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데 거절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데 여기서 잘못된 편견이 베드로 가운데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편견은 뭐냐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관습과 신념이 고착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편견이에요. 베드로의 편견은 뭐냐면요, 이방인들은 다 부정하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야 될까를 고민할 정도의 편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정결법도 지켜야 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지 내가 정결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편견이 존재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룩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 거룩하다? 아니면 부정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는 선택으로 거룩하냐, 부정하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심지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요,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너무나 많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죄에 넘어져요. 아,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또 주일에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결단했는데 또 삶의 자리에 가면은요, 동일한 문제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악한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편견에 의해서요,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니까, 또 죄에 실패하는 거 보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유일한 한 가지 길, 그 결정의 방법은 무엇이죠? 뭡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죄로 또 실패했으니까, 넘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의 편견된 생각 때문에 보이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선하게 살아서, 죄 짓지 않고 살아서 구원시켜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분명히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벽을 친 거예요. 철조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정하고 부정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달려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천국 백성 된 것도 동일한 은혜임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일의 해서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전쟁의 연속이었었습니까? 애들 깨우고, 또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마음 불편한 거 얼마나 많고, 그렇잖아요. 일어나기 싫은 마음도 있고.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여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요, 주님, 이 예배의 자리만큼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됩니다라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그 목사를 통해서요, 말씀이 흘러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예배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책임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거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녀로서 보장받는 게 끝나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구원을 받는 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이었던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여 주실 일들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은요,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우리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주의 은혜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대부분의 찬양이 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에 감사가 아니라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대부분 아둥바둥하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살아오셨겠죠. 은혜가 잊혀진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볼까요?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냐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베드로가 부정하다라고 여겼었던 이게 다시 하늘로 올려져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지 않지만은요, 죄악투성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위롭다라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 환상을 보고요, 깨달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데, 고넬료를 통하여 보내신 사람을 때와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만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간 베드로가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고넬료와 함께하고 있었던 가족들, 고넬료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경건하게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복음이 들어가기 이전에요,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이 복음은요, 사람의 노력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온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족이요, 그런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었어요. 어떤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냐면요, 1873년도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존 로스가 세국 전책으로 국경이 폐쇄됐어요. 근데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선과 가까운 중국 접경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해요. 근데 이 성경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존 로스의 선교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 최초의 선교사였었던 암펜젤로와 언더우드가 오기 전에 조선에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100명 이상의 신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원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성경이 선교사님들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제대로는 알지 못했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토양이 생성되고 나서요,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이 선교사님들한테 먼저 세례받기를 청했었던 사람들이 존재했었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었습니다. 보세요. 이방인이었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이 직접적으로 전파된 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알고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유대인을 통하여서 들은 믿음이었었겠죠. 유대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죠. 억압받고 힘들어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기에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요,
방법을 찾아서 그들을 보고 배우고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 경건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를 보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고넬료에게 열어주십니다.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보내주셔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34장부터는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바르신 줄 내가 깨닫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들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이 고넬료는 성령이 증거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일까 아닐까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요, 베드로가 주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었던 죽어버린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당시 이 주는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특히 로마의 군대 관리였었던 이 고넬료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로마 사람들의 주는 한 명입니다. 로마의 황제예요. 지금까지 힘들게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로마의 황제를 주가 아니라 피지배민족이 주라고 부르고 있는 이미 로마로부터 죽임당한 실패한 자를 주라고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국가 반역죄나 황제 모욕죄로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할 뿐더러 그동안 쌓아놓은 공두탑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안전, 그 울타리를 그가 허물고요. 유대인들이 주라고 부른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입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를 앞에 보내줬을까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의 종교 지도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예루살렘은 상징적으로 어떤 곳이냐면 이방인들은 올 수 없는 곳,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바라고 하는 곳에 거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 욥바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과거에 800년 전에 요나라고 하는 한 인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회개와 심판을 전해야 하는데 요나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는 제가 우리 민족을 맨날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욥바라는 곳에서 다른 곳을 향하여 갔었던 자리입니다. 이방 민족은 구원받아서는 안 돼요 라고 외쳤었던 요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보내셔서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임했었던 성령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성령이 임한 것을 경험하게 됐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안전한 울타리를 완전히 깨부수고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절대로 깰 수 없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부수고 나오라고 하는 초청을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요? 아니요. 우리가 안전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통이 나셨을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역사를요,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 아들 둘이랑 나중에 장성에서 등산을 해요. 그런데 시온이가 열심히 설악산, 그 울산바위 힘들잖아요. 뭐 더 힘든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울산바위 힘들어요.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영광이는 아빠 힘들어서 안 갈래. 나 여기 밑에서 엄마랑 놀고 있을게. 근데 시온이는 저랑 힘들게 고생을 하면서 올라가요. 아빠 나 왜 끌고 왔어? 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랑 있을 걸. 그런데도 올라가서 울산바위 위에서 본 광경을 보고서 성취감과 기쁨과 여러 가지 감격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영광이가 시온이가 이제 신나서 내려오는 거, 아빠 진짜 멋있었어. 우와 올라갔더니 올라갈만 하네. 이런 도전들을 경험하고 나서 내려왔는데 영광이는 형이 왜 이렇게 좋아하지? 아 엄마랑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나도 한번 가볼 걸. 아 힘들어도 한번 가볼 걸.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초청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경험하는 은혜가 아니라 제한이 없는 이 복음의 역사를 내가 너에게 경험시켜 주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거 있으십니까? 그거를 깨시고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깰 수 없는 편견이 있으십니까? 그걸 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에 전하라고 하신 이 복음을 하나님 뜻에 따라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요, 우리가 전한 예수가요, 그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게 될 줄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 대한 편견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이게 될까? 그런 생각을 깨십시오. 우리의 자녀는요, 나의 자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고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를 따라, 때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어떠한 것인지 신락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구하면서 그냥 다 결정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 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구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고넬료처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